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법 그 자체를 지키려는 것, 그것이 목적은 아닐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가치 아니면 생활의 모습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어떤 규칙과 규율, 그런 것들이 법으로 표현되어져 있을 겁니다. 즉 신호등을 왜 만들었을까? 보행자나 혹은 차량들을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신호등이 아니라 안전한 보행,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그것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호등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600개가 넘는 그 많은 조문들이 왜 있을까? 율법 그것을 지키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인류 사회의 모습들,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는 것, 중요한 일이겠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위임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즉 다스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신데 하나님의 형상과 그 생기와 당신의 어떤 행하심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위임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금하셨지요.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일종의 법입니다. 이 유대교에서는 그것을 어떤 원율법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죄가, 유혹이 나타납니다. 죄가 말하기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과 그 생기와 그 다스림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 삶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죄가 유혹하기를 그 계명을 핑계로, 그 계명을 빌미로 삼아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곳에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지요. 자, 이것을 로마서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 그것이 죄입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사이를 구분짓는 일종의 경계입니다. 일종의 기준입니다. 이미 인간은 하나님의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구분짓는 그 하나의 계명이 있었는데 죄는,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인간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먹지 마라. 계명은 죄가 아니라 분명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형편을 알려주는 귀한 가이드라인,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이끌림 받는 어떤 사탄의 계략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7절과 8절, 로마서 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평강, 창조의 완성,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속에 하나님과 되고 싶다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탐심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 계명을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자리로 이끌어 내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가치,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자녀로서의 삶을 충분히 누리게 해 주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묶임 바 되고 율법에 의해서 죄로 규정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끊어버리게 하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즉 율법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 삶의 방향, 올바른 구원의 가치, 그런 것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만드신 것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놓아두신 것도, 부활케 하신 것도,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에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영생을 이룬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 많은 청년의 생각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고 율법을 지켰고 이런 계명들을 지켰고 따르면 되는데 무엇을 하여야 되느냐, 율법이 여전히 묶여있던 것이 이 재물 많은 청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저것 지켜야 되는 어떤 율법의 그 모습들 다 내려놓고 그냥 나를 따르면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난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나는 유지해야 되는데 율법의 조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부자 청년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거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지요, 놀라지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바늘에 그것을 집어넣을까? 낙타 그 큰 것을 어떻게 넣을까? 율법의 조문과 우리들의 인생이 얽매여 있는 그런 문제들로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묶여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살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바울이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의 삶도 자기 자신도 그랬을 겁니다.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나는 유대인이요 길기야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율법에 정통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내 인생의 어떤 목적지, 삶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의 열심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열심을 가졌고 그냥 그 도중에 묶여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자신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스스로도 이전에 율법에 매여 있던 삶이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바울의 삶이 옮겨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바울이 느낍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죄에서 노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여전히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여기에서 한번 걸려 넘어지고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의 어떤 급이 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죄에서 노임 받아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계십니까? 자, 죄에서 노임 받았다는 것,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자유로움을 얻었는데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행동들은 다 죄와 관련된 것들 뿐이었다는 거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이 그것은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다 떠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 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고 기쁨을 누렸고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힘있게 말할 만큼 내 마음은 그렇게 진실되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들의 말 거짓이 아닐 겁니다. 진실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저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는 몰래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닭이 울고 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할 만큼 했고 나는 이미 떳떳하고 당당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나는 구원받았지만 왜 여전히 이런 모습일까? 왜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배신하고 왜 여전히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곳에서 눈물 짓고 통곡하고 탄식하는 것, 그것이 솔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불의와 토색과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들과 같지 않아요. 그런 떳떳한 바리새인의 모습보다는 차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의 고백이 오히려 솔직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기쁨,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를 저지르는 연약한 내 모습, 그 속에서 우리들이 지녀야 할 모습이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 가슴을 치자는 거예요. 탄식을 하자는 겁니다. 왜 여전히 내 마음은 이쪽을 향하고 있지만 내 육신은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런 탄식의 눈물을 흘리자는 것, 이것이 아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중적인 실존, 우리들의 이중적인 실존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어두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내가 탄식한다는 것,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늘 24절 말씀이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이런 내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속에 갈등이 있고 내 속에 어떤 부대낌이 있으면서도 탄식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악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은혜를 깨닫다는 것, 구원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탄식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탄식을 하느냐, 이런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탄식하는 것,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어떤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도 탄식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세워지게 될 때에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망하였도다, 나여 화로다, 어떻게 되지, 나 망했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거룩함을 지키는 자의 모습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존재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한없이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 탄식의 자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라고 옥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죄악의 자리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탄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은혜이고, 어떤 거룩의 자리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오라 나 망하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자리에서, 그 탄식의 자리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눈물 짓는 자리에서 갑자기 그 분위기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24절과 25절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다는 겁니다. 오호라 누가 나를 건져내라. 중간에 접속사도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울다가 웃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까? 금방 나는 죽겠다 해놓고 금방 나는 좋아,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카는 목사님이 이 오호라라고 탄식하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회개하고 가책받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 짓는 것, 회개하는 자리,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눈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탄식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비록 탄식의 자리, 오호라의 자리, 눈물의 자리, 그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손 들고 나가는 자리, 그 자리에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답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그곳에서 즉시로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오카는 목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그 오호라, 그 눈물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눈물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서 기쁨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그 감사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25절 마지막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나는 그런 마음은 원이로되 그죠,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탄식의 자리를 속히 벗어나서 그 감사와 은혜의 자리로 속히 들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8장 17절까지 구조 간략히 설명을 드렸지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서론. 첫 번째, 이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두 번째,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의 법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 이 서론에서 말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요약을 하자면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깨닫지만 율법에서 노임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호라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그 탄식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자리로 속히 옮겨가는 것. 이것이 율법 안에 매여 있다가 참 생명을, 참 삶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해 나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눈물 짓고 여전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의지 없어서 찾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만, 그 눈물에만, 그 탄식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속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옮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감사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